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님,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도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어지는 그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적용 실천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또 영적 생활도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시간 또 몸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29장, 28장 뭘 보고 있죠? 구약의 좀 복잡한 제사조들을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님 제사로 성취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번제, 그들이 드리는 소제, 그들이 드리는 전제, 그 영성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번제 영성, 날마다 예배하는 그 영성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월삭 예배드리는 초하루 영성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각 절기마다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무교절은 무교절대로, 초실절은 초실절대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성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절기가 돼야 된다. 영성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의미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제사. 여기서도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도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팔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앞에 4가지 절기는 이미 성취된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절기는 예수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구원의 시간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성취된 절기가 정확하게 절기대로 성취됐다면 나머지 성취되지 않은 나팔절이라든지 나머지 성취되지 않는 나머지 절기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대로 나팔절에 공중절이 맞을 것이고 초막절에 지상절이 맞을 것이고 대속절에 맞춰서 우리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어서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 나와서 예수님 피를 뿌리며 우리 속죄의 완성을 선포해 주겠죠.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와 관계된 내가 받을 구원의 시간표와 관계된 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29장 1절 나팔절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면서 월삭인 두 가지 어떤 예배가 두 가지 영성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죠? 나팔절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저 초하루 영성 뭐라고 그랬죠?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또 지난 한 달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번 달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초하루 예배라고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피면서 이번에 또 이러한 일 우리 이번 세바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명기 말씀을 11월 1일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다. 할렐루야 하면 스가랴에게 환상이 열린 것이 11월 24일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번 한 달 우리도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자.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세상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죄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심판한지를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해야 되고 심판받을 일은 경계하는 거. 그게 이번 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 초하루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날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기억하고 살자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일곱째 달에는 특별히 여러분 일곱째 달에는 초하루에서 뭘 기억해? 나팔절이 있죠. 대속절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 절기가 바로 7월 달이에요. 티쇼리얼. 그죠? 그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안식일처럼 또 다른 우리가 매주 일주일 단위로 안식 훈련하듯이 이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 훈련해라. 노동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분노와 죄와 불순종과 잘못된 흐름도 끊고 모든 흐름을 한번 끊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어서 이날이 나팔절임을 알리라. 알리라 하면 세 가지. 이날은 뭐 하는 날이다? 월삭임에서 나팔절인데 우리 영적 시간표라면은 공중재림 하시는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저날 휴거 성도들이 올라가겠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지금도 저 나팔 소리는 그날도 울리겠지만 천상에서는 지금도 왕이 곧 오실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혼식 장면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 결혼식 할 때도 신랑이 친구들하고 나팔을 불면서 소파른 나팔을 불면서 그 신부가 있는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잠들어 있다가도 모두가 깨어나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결혼 풍속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신랑이 오나 정혼한 그 신부는 그 옷을 신부의 옷을 준비해 놓고 늘 머리맡에 두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옷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그죠?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뭘 가지고 오죠? 가마처럼 이렇게 태우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마에 자기 다리가 딱 돌려서 올려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
두 다리가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신랑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징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인데, 특별히 우리들 구원받을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시간표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내던져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 시간, 십자가의 시간, 무덤 속의 시간, 초실절 부활의 시간, 오순절의 시간, 정확히 그 시간표대로 절기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나팔절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나팔절 그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이 땅에 공중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팔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을 우리들의 시간표예요. 우리들의 시간표. 그래서 성취된 절기는 감사해야 되고, 장차 아직 성취되지 않는 나팔절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맞아요. 앞에 유월절도 그림자고, 무교절도 그림자고, 초실절도 그림자고, 오순절도 그림자 맞아요. 나팔절은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아서 그림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자로 예수님이 성취된 것은 초림 주님으로 완성됐지만 아직 재림 주님 완성되지 않는 그림자로 나팔절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언제 실제가 이루어지죠? 실제로 공중재림할 때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겠죠. 실체가 오시니까. 아직 재림 주님과 관계된 절기는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 다시 봅니다. 자,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무교절로 성취되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부활 예수와가 초실절 정확한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도 그들이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와를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을 하신 주님이 저 나팔절 때 오실 거예요. 우리 구원과 속죄가 확정되는 저 속죄일에 저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 나와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상 재림하신 주님은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우리 예전에도 한번 봤던 건데, 좀 글자 자막에 조직의 배경 그림이 조금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좀 볼게요. 지금도 이 나팔 소리는 울리고 있다. 지금도 나팔 소리는 울리고 있다. 나팔절 그날도 울리겠지만 어떤 나팔 소리?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 깨어있으라는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는 저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남에 계신 그 목사님은 우리를 만나서 내가 하늘에서 울린 나팔 소리를 들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회개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을 것이다.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 듣고 올라갈 성도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이겠죠. 나팔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이 뭐라고 그러죠? 저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 불거든요. 여러분, 저 나팔절 때 처음에 왕이 오신다 나팔을 불어요. 회개하라는 나팔도 불어요.
그 다음에 기관총처럼 깨어나란 나팔도 불거든요. 그것이 99번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돌다가 마지막 나팔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지르면서 마지막 나팔 부는 그게 100번째 나팔이거든요. 언제? 나팔 칠 때 부는 그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 올라간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결한 성결한 진짜들만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다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가보면 알아요. 진짜도만 올라가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 중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는 집단적으로 올라갈 것이지만 어느 교회는 집단적으로 못 올라가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자신을 순종으로 정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게 바로 휴거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팔 칠 때 늘 보던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이었죠. 저날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날 나팔 불 때 올라갈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자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칠 때 그들이 제사들인데 우리 뭐 여러 가지 몇 마리 너무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죠?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님을 성취됐으니까 그는 뭘 보자고 그랬죠? 저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가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소제는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 부인을 완성한 사람들이 예배가 소제 예배거든요. 전제는 뭐가요? 내 피까지 드리겠다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번제적 예배를 드린 사람, 저는 소제적 예배를 드린 사람, 자기 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주님 앞으로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번제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좋은 소제 음식으로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피조차도 던져서 흘려서라도 주님을 섬길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저는 휴거 성도들이 그래서 산순교적 삶을 산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믿는 목사거든요. 마치 죽음의 어떤 지경이 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영성,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산순교적 영성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들이 휴거 성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해야 될 휴거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바로 왕노를 한다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번제 다 올려드리는 저 예배 누가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제사가 다 태워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드리는 그 예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제사가 번제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로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꼬리전까지 다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내 삶이 번제적 예배적 삶으로 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은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부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불같은 고난이 있을지도 그 불같은 고난 이 길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소재 제사를 드리는 사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제사가 번제 제사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가 바로 저 소재 제사였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제 제사로 피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생명 바쳤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진짜 번제적 예배, 소재적 예배, 전제적 예배, 또 번제적 삶, 소재적 삶, 그리고 전제적 삶으로 드려지는 삶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휴거 성도가 될 거라고 믿어요. 자,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하나 이때도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나팔절은 대속죄를 열흘 전이에요. 그죠? 여러분 대속죄를 앞두고 40일 동안 테슈바의 시간을 갖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나팔절 때도 그 테슈바 기간 중이요. 당연히 속죄 제사 드려야 되죠. 날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6월달 한 달을 속죄일로 속죄하며 회개하며 지냈다면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집중적으로 회개하다가 속죄일 마지막 7월 10일 날 마지막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저 대속죄일이니까 지금 7월 1일은 그 기간 중이니까 당연히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의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것, 나팔절이라고 안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팔절에 관계된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죄제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린 저 동물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번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이 가루로 갈아들인 자기 부인이 진 소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피까지도 바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 사역을 다 마치면서 이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간제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연결되겠죠. 자,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어. 그죠? 그래서 엘룰을 30일 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또 마지막 회개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때가 7월 10일 하루예요. 그죠?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 속죄일까지 엘룰을 한 달 회개하였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회개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은 전날 그들이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여서 구원이 속죄가 사죄가 확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또 대속죄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7째 달 열흘 달에는 너희가 성회로 역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모욕도 하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노동도 안 해야 되지만 전날 뭐 안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제 완전히 죄가 끊어진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멈춘 것 점검하며 마지막 결산하는 시간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전날 속죄일 날 구원과 심판이 확정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 행위장이 닫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기록이 이제 닫히는 날. 그래서 생명책에 완전히 기록이 이름이 기록될 사람과 그 심판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다 구분되는 날이 전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속죄일도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다. 성취되지 않는 가을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저 대속죄일에 맞춰서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피 묻은 제사장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이 죄와 우리들이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하는 날이 더 대속죄일이에요.
엘루를 1일부터 40일 동안 태수바 시간을 갔는데 엘루를 30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지막 회개 기간을 갖고 마지막 10일이 그것과도 바로 속죄일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와 심판이 확정되는 그날 용키프로 회개로 죄가 덮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 이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때도 번제 영성으로, 이때도 소제 영성으로, 이때도 마지막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그 완성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이날도 드리라. 역시 이날도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또다시 내 자신을 갈고 갈아서 하나님이 음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재 향을 올려드리겠죠. 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일반 상번제로 드리는 것, 그때도 소제, 전제 드려요. 그죠? 아니라는 특별히 제가 속죄제를 큰 글씨로 표시했어요. 마지막 회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전날이 그죠? 마지막 회개 제사를 드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이 끝나버리면은 또 대속죄일이 딱 그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시간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날 저 마지막 회개의 제사가 아주 중요해서 제가 큰 글자로 속죄제로 드리는 그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의 피로 너희들 모든 죄를 덮고 너희들을 나의 왕국으로 부를 것이다 결정하는 날이 전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요? 다 천국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 그날 휴거 성도로서 올라오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믿는 목사면은 후 3년 반 전에 두 증인이 사이에 끝나는 그 중간 지점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목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 3년 반 초기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처럼 중간 그 지점에 일어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들은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믿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저 휴거 성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따로 너는 순교의 피를 받고 싶어서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분류한 사람 말고는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도피처에서 숨겨주는 하나님의 어떤 알곡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순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남겨진 그들은 휴거 성도로 올라가지 못하면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저들이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저들이 제공하는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지옥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팔절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날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들이 올라갑니다. 다 진짜가 되어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그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팔절 영성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올라갈까요? 지금도 나팔 소리를 듣고 왕이 오신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리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갈 준비된 성도가 돼야 된다.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절제인 내 자신을 살피고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처리하고 처리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휴거 성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날 주님 품에 다 영광의 보고서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